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는 바로 광야 훈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환경에서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토로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과 또 이와 같은 저주나 낙담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즉 이런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겐 큰 두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떠나지 못하게 하고 물고 늘어지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애굽 군대 아닙니까? 바로 왕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죠. 추격해 오는 족속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홍해수 앞에서 완전히 다 수장당하고 이제 그들이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후미를 공격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동안 피곤해서 뒤처진 약하고 병든 사람만 골라 공격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제가 그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 약한 사람들을 쳤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깨어집니까? 약한, 연약한 신앙인들, 그렇죠? 대열에서 뒤처지는 사람들, 사단인 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갖다가 칩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나 이 강한 짐승들이 약한 동물들을 칠 때 어떻게 치느냐? 그냥 무턱대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주변 그 무리들과 잘 섞이지 못하거나 무리들과 동행할 때 좀 뒤처지는 약한 짐승들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아서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까? 뒤처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전면전으로 전쟁을 시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하는 동안 피곤해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 공격합니다.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죠?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행렬의 후미에 뒤처지는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또 거룩한 비전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의 중심에 속하지 못하고 구경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타켓으로 그렇게 시험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까? 뒤처지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뒤처지게 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시험에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대제사장 가야바들에서 잡혀서 신문 받을 때에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언제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까? 뒤처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을 후무리를 치는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출정을 하게 됐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하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골짜기의 전투, 두 가지의 전투가 있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언덕 위에서 벌어진 모세의 영적인 전쟁, 이 두 가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광야훈련학교에서 무엇을 통하느냐? 우리가 생활하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의 승패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영적 전투인 산꼭대기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말렉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벌일 만한 능력도 힘도 무기도 그런 지혜도 없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길들어진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전투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두 진영은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승패를 결정지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나 아니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무기 아니면 그들의 삶의 질이나 훈련 상태에 따라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의 상태에 따라서 결론냈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의 상태라는 말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죠?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 이 전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있지도 않고 이 전투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면 항복하죠. 여러분, 전투에서 두 손을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항복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세상의 전투에서 항복하면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전투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아말렉을 대항하는 여호수아 군대는 실질적으로 전투에서 싸웠지만 그 진짜 전투의 성패는 바로 모세의 손을 드는 그 기도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은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성패가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전투에서 결론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실 때 못하랬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40주 야를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의 전투에서 이기고 성령께서 동행하는 그 같은 사역의 시작이 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기도, 항복의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성패는 기도하는 신앙의 그러한 손을 드는 그 행위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왜 나에게 이런
열악한 상황이 자꾸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저 아말렉 전투와의 성패가 여호수아의 군대의 손에 있거나 무기에게 있거나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든 모세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십시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랬습니다. 모세, 아론, 훌 이 세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모세가 기도할 때 조력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은 잘 알죠. 아론은 모세의 형 아닙니까? 훌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1세기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조력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기도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죠. 그런데 그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니까 전투가 벌어지는데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투에서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오른편 손은 아론이 왼편 손은 훌이 서로 붙잡아 가지고 그 기도하게 조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영적인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실질적으로 기도는 모세가 했지만 그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게끔 내려가지 않게끔 조력했던 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뭐라 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니까 영적인 능력이 결론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조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 못해도 기도하는 팔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훌은 어떤 사람입니까? 훌은 이때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리더들이 이스라엘 그 리더였던 모세를 갖다가 비난하고 힐난하고 저주하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힐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혼 문제 때문에 힐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은 끝까지 모세를 영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후원하고 비난과 그런 모함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전을 지키는 그러한 조력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주고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세와 아론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후방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전투는 여호수아 군대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 모세는 우리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혼자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우리를 구경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훌이 후방에서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후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하고 조력하는 그러한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후방 가정에서 부모나 그 어머니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선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의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베드로가 선교할 때 최초의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밤늦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밤늦게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흔들어 깨웁니다. 모세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발로 옆구리를 꽝꽝 차지 않습니까?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따라와라. 문이 하나 열리고 두 개 열리고 셋째 문을 지났을 때 그때서야 모세가 이게 꿈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모세가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모세가 문을 두드리는데 사환이 나가가지고 문을 열어서 맞이하가 아니라 문을 쳐다보니까 모세거든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의 천사다. 자신들이 풀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실제로 풀려난 베드로를 믿지 못했죠. 나중에 베드로를 문을 열어서 영접한 다음에 그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적 전투인 기도에서 승리하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후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윈스턴 처칠이 탄광전에 방문했었습니다. 수많은 광부 앞에서 그가 유명한 연설을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전쟁 중에 뭘 했느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전함을 타고 싸웠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최전방에서 빗발치는 총알 앞에서 피 흘리며 싸웠다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나는 군인들을 전선으로 실어 나르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고 군인들의 언 손을 녹이고 따뜻한 막사에서 지내도록 깊은 갱도에 들어가 석탄을 캐고 있었다고 말하십시오. 당신들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후방에서 기도하는 것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전투하는 것은 여호수아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 누가 잘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전투가 바로 이 산꼭대기에서의 전투요. 영적 전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후방에 기도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전투는 여호수아가 전투했지만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더라. 이와 같은 영적 전투와 진정한 승리를 잘 기록해서 누구에게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들리라. 왜요? 여호수아가 내 힘으로 내가 살았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지휘해서 내가 군대를 잘 끌어서 아말렉을 전투에서 승리했다. 오판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누구의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여호수아가 내가 지휘를 잘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었구나. 바로 영적인 전투,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아? 들려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귀딱지가 일어날 정도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영적 전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웠습니다. 16절에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싸웁니까?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낙담이요, 좌절이요, 낭망이요, 낙심이죠. 그럴 때 누가 싸워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그냥 죽는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고, 그죠?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니까요.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의 당연지사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싸워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백전백승 하나님께서 이기시죠. 하나님이 싸우죠. 우리의 승리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이 세상살이에서의 싸움도 누가 싸워주셔야 되느냐? 야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손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에서 나가는 모든 일이 영적 전투의 시작임을 깨닫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